일을 왜 한 거야?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시는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라고, 뭐를 하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이때만 해도 뭐 50, 60이면 다 죽었잖아요. 명이 짧으니까.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돼갖고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껏, 지금의 붓개를 보라고, 붓개. 많이 살아봐야 50이야. 이런 시대야. 이런 시대에 병자들을 고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진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야 왕국을 간다. 천국을 간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지금. 이런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악한 심령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항자로 오셨고, 또 뭘로 오셨어요? 소외지고 천대받고 악한 자들에게 탄압당하고 하는 자들의 보호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라는 게 뭐예요? 목자가 지금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가면, 지금도 그쪽에 아랍 쪽에 가면 양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 치는 사람들.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도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목자라고 하잖아요. 양을 기르는 목자. 양을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목사들을 일컬어서 목자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양을 기르는 게 목자인데, 목사가 양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먹이는, 말씀을 먹이는 그 목사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대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전해서 그들이 지키게끔 만드는 목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바로 목자예요. 그게 목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치기가 양을 정성스럽게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같은 역할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또 누가 해? 목사를 배출하는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악한 심령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자,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양을 치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그런 분으로 다양함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서기관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왜 범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지키고 있냐? 너희들도 못 지키고 있잖아. 너희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하고 있냐?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섬겨야 할 그 물질을 욕심이 나서 탈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그거를 면제를 받는다는, 그거를 악용을 해서 너희들이 너희 부모를 버리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들의 유전, 그 유전을, 전통을 범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유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 사고에 빠진 자들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 율법을 악용하지 말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전을 중요히 여기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시각으로 그들에 의해서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그 뜻에, 율법에 대한 그 뜻, 유전에 대한 뜻, 율법에 대한 뜻, 너희들이 잊고 있다 지금 이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전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참다운 율법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걸 지켰냐? 안 지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게 뭐예요? 자,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먹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언제까지나 그냥 제 속에 있나요? 아니라고요. 이 물을 마시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를 삥 돌아가지고
우리의 그 수분을, 육체의 수분을 채워주고 나면은 그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잖아.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밥이 위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궈가지고 뭐라 가지고 우리 이 위장에 보면은 왜 질에다가나 질이다가 그 막 움직여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해가지고 그 음식 먹은 거를 막 이겨서 사겨주잖아요. 쓸개지 그걸 나와갖고 다 사겨주잖아요. 그래갖고 소장과 대장과 소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피가지고 또 살이 되고 또 모든 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면 찌끄러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똥이야, 똥. 우리가 화장실 가서 밥을 먹으면은 몇 시간 지나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서 내뿜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먹어서 사겨서 쥐로 나온다는 말이 뭐예요? 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대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추하고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입에서, 너희들,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말이잖아요, 말. 말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야. 속에서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 많잖아요. 양해해요. 이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런 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잖아. 욕이잖아요, 이게. 이게 뭐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가슴 속에서 생각을 해서, 내뱉는 말이잖아요. 어떤 놈이 도둑질을 해, 강도질을 해, 나쁜 짓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좋게 보진 않잖아요. 나쁘게 보잖아요.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주하잖아요. 저 개 XX 새끼 막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 그게 어디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 입에서 나오는 거는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더러운 거다. 남을 저주더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몽이라는 자, 문재앙이라는 자, 박창대인가? 박창대라는 놈이 지금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불어당의 그 의원이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죄 없는 사람은 죄들만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고 막 거짓 사기치고 날조하고 지금 어제 보니까 녹음 파일 그거 짜집기를 해갖고 그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놈이 집살이야, 집사.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서 창세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거 얘기할 때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자, 조작하는 자, 날조하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여기 지금 도로가 있어요, 도로. 여기 저 밑에 가면 여기서 한 30m, 한 50m 정도 가면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을 왜 해놔요? 건널목을 해놓고 빨간불, 파란불이 돼 있어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빨간불 들어왔을 때 건너가야 돼요? 파란불 들어왔을 때 건너가야 돼요? 당연히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되고 빨간불일 때 서야 돼. 차도 마찬가지야. 딱 갈 때 지금 파란불이네요. 이때는 가는 거야. 근데 빨간불이야.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도. 그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범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차를 끌고 가면서 신호를 범할까요? 아니, 실수도 범하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밥 먹짓기 신호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신호 안 지킨 적이 없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절대 빨간불일 때 안 건너고 차 안 온다고 건너가지 않아요. 밤에도 제가 운전할 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이면 서요. 저는 그래요. 그게 법인 거야. 법을 왜 만들어요? 안 지키니까.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 그럼 도둑질하게 남이 거 훔쳐가는데 그거 그냥 놔둬요? 법이 없으면 그걸 법 처벌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율법을 얘기하는 거. 율법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범법을 저지르니까 율법이 법이잖아, 법.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민법이 있고. 이 법을 왜 만들어요? 이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만들어요. 지키게, 강제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잘 섬기라 했는데 안 섬기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부모를 잘 섬기라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도 안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그런 법을 저지르고 있잖아. 너희 부모를 저주하고 있잖아.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SBS에서 하는 드라마 그 예를 들었잖아요. 박신혜라는 그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정에서 무죄를 때려버려. 왜? 그 사람 죽이려고. 왜? 반성을 안 하니까. 왜 그래요? 거기서 보면 그 상관, 그 지옥에 누구야? 바엘이라는 그 자기보다 상관이 있잖아.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겠어? 그 유트티한테 너는 저 세상에 가서 범법을 저지르고도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우기고, 응? 거짓말하는 놈, 사기치는 놈, 살인하는 놈들, 그 놈들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라. 판결 내서 보내라. 그래서 그 부름받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뉴에이지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래서 박신혜가 판사가 자기 여자친구들 막 그냥 뚜드려 패고 죽이려고 망치도 막 뚜드려 패고 이렇게 해놓고서도 죄를 뉘우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박신혜 그 판사가 어떻게 해요? 무죄를 때려 벌금 300만 원을 때리잖아요. 왜 그래? 때려놓고 속방을 해. 그러니까 밤에 찾아가고 죽여버린 거야. 그 지옥에서 올 때 그 칼 있잖아요. 그거를 푹 쑤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재혼도 하더만. 재혼. 네가
네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런 짓거리 했다.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짓거리 너도 이렇게 당해봐라 하면서 박신혜가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뚜드려 패고 남자를. 그래 결국은 네가 죄가 있어 없어 발로도 막 차고 막 주먹으로 따고 망치도 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남자가 견디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신혜가 마지막에 그럼 내 죄 인정하냐? 예, 인정합니다. 그럼 죽을 죄를 졌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죽어! 하면서 툭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잖아. 그게 뭐야? 그게 율법인 거야. 율법. 본래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어젯밤에 도둑질을 했어. 어젯밤에 네가 남의 집 가서 도둑질을 강도질을 했어. 네가 어젯밤에 지나가는 여자를 성폭행을 했어. 네가 지나가는 어떤 남자를 약한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죄도 안 생각 안 나는 거야. 이재몽이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게 이재몽이가 지금 15가지인가 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범죄가 안 저질렀대. 지가 8가지 범죄인데 거기에 10가지 죄가 있는데 10가지 범죄 8가지인가 범죄가 그 중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거 12가지인가 13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판결이 이제 조만간 나는데 지금까지도 자기는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내가 SBS 그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바로 저런 자들을 위해서 만든 드라마가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절대 인정을 않잖아. 지금 이재몽이가 자기 측근들하고 다 짜가지고 대장동과 저 어디야 거기 그 웅벽 아파트 거기서 2조 원인가를 헤쳐먹은 거야. 거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대. 지금 법원 앞에서 이재명이는 무죄다 하면서 지금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막 지금 판사들 막 욕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저런 놈들이라고. 그러면은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놈들 저 죽여버리지. 드라마라면. 이재몽이가 지금 그런 놈이라고. 문재양이가 그런 놈이라고요. 문재양이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짓을 했냐고.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원전 파괴시켜갖고 전기세가 폭등을 해가지고 물가가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또 원전 설계도 USB에다 넣어가지고 김정은에게 넘겨줬지요. 해수 거기 그거 비밀 그거 탐사해갖고 USB에다 넣어갖고 김정은에게 넘겨줬죠. 그 간첩 못 들어오게 하는 그건데 그지라고 잘못 안 했대. 해수부 공무원 김정은에게 총살당하고 화형까지 시켜놓고서 자기는 못 온대. 이게 사람 새끼냐고. 이게 박신혜 지옥에서 온 판사가 그런 놈을 죽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 드라마가 이제 오늘 끝나는데 그놈들이 이 드라마를 봐야 돼. 문지양이가 그 드라마를 봐야지고 이재몽이가 봐야지고 저 더불어당 전체 저 종북 세력들이 봐야 된다고. 그 드라마를.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계명에 5계명에 돼 있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 곧 10계명
계명 제5계명에 나오는 말씀 그게 뭐예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지켜라, 섬겨라 그거잖아요. 근데 안 지켰어. 그래서 이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엄연한 모순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닫고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죄를 졌으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고, 부모님을 잘 못 모셨다면 부모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그 엄마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고, 6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7절에 보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로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진보당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이쪽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네요. 저희 시민분들 여기 지나갈 때 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고 니네는 여기 들어오냐? 경찰 아저씨! 저기요 경찰분! 정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는 신분증 확인하고 태극기만 가지고 들어와도 뭐라고 하면서 저분들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유롭게 준다고요?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거 아는데 도가 넘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세요 기준을. 맞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오게 하고 저희는 여기 들어오게 하고.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상식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저 사람은 왜 들어와요 그러면? 누구세요? 여기 왜 들어오십니까? 신분증 내고 들어오셨어요? 아, 네, 하세요, 맞아요. 경찰분들, 선글라스 벗으세요. 누구 공무원이 선글라스 끼고 복면 쓰고 얼굴 다 가리고 정말 여기 계신 모든 경찰분이 선글라스와 복면을 쓰고 계시네요. 우리 국민들은요, 공무원한테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뭐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집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앞에 집회 안 된다고 신고도 못 하는데 여기서 구호를 치고 있으면 저건 집회 아닙니까?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집회법 위반입니다. 경찰분들 알거나 보호를 하세요. 진보당 보호 답답하세요 진짜. 국민의 평화를 방해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금 짓밟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찰 수준입니다. 본인들 프라이드 짓밟힐
않으시면은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경찰분들. 태극기 들고 다닌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중국 국기나 글을 보면은 들여보내십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대답을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십시오. 여기 가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태극기 들고 가는 젊은 여성에게 어디 가냐고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경찰이 있었어요. 선글라스 끼고 복면 쓰고 얼굴 하나도 안 보이고 공무원이 누가 얼굴을 가리고 합니까? 국민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름 대라 구두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문재인이 다 망했죠. 경찰대학에서 중국인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경찰대학에서 공부시켜주고요. 경찰 만들어줍니다. 근데 경찰에 중국인이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제가 극우라서 이런 음모를 믿는다?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의심을 해야 돼요. 중국의 속국으로 먹히고 싶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분노에 차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실 대선에 불복하는 것조차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산불 이재민 분한테 쌍욕을 하는 그런 정치인을 100번 주자라고 밀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우리 국민분들 이곳에서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산불 현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분명히 시자리는 들렸고요. 그게 산불 현장을 가서 집 다 타버린 이재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분들께서 얼마나 속이 타고 그러셨으면은 거기에 오신 정치인분들한테 불 끌어가자는 얘기 있습니다.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정치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청와대가 여기서 일에 담긴 그 욕까지 했습니다. 사람입니까? 야당 대표라는 인간이 초유의 재난 사태가 났는데 거기에 가서 그럴 말을 하는 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 아닙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점점 정말 답답하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가서 그런 만약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모든 언론, 모든 국민 다 동원해가지고 완전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겁니다. 그거 그 한 건으로 아마 탄핵까지 했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재명 어디 그런 행위, 그런 진짜 인간 이하의 행위를 했는데 언론에서 다뤄졌습니까 이거? 인천을 다 하셨으면 이 불패 참고 붙잡고 있는데 불잡고 가자. 여기 가. 불잡고 가자. 이것도 못하고 있다. 가자. 정의대로가 다 됐어요? 자, 다시 합시다. 답답하게 되겠죠?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